2019년에 전 리더 본분을 맡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니 본분을 잘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예배드리고 본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역 진도를 체크하는 데 집중했어요. 알차게 사는 기분이었죠. 얼마쯤 지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해야 하면서 일도 늘어났고 매일 늦게까지 하다 보니 벅차게 느껴졌어요. 그러니 전체 사역을 보는 게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들어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고 본분 하나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좌우자매 팀에서 예배를 하는데 전에 좌우자매랑 협력할 때 보면 책임감도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리를 구해 해결하더라고요. 그 팀은 자매가 있어 제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다 했죠. 그 후론 그 팀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좌우자매 팀 사역에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있으니 얼른 해결하라는 거였죠. 원래는 미리 말씀을 찾아 해결법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많은 문제의 해결법이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늦었고 피곤하니 이제 그만 찾자. 어쨌든 좌우자매한테 잘못된 부분과 문제를 알려줬으니 책임감이 강해 알아서 잘 해결할 거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뭐든 내가 나서게 되면 몸이 2개라도 모자라. 교제는 예배 때 직접 해주지 뭐. 그 후에 알아보니 좌우자매가 벌써 팀원들과 교제를 했고 팀원들도 각자 실행길을 내놨더라고요. 좌우자매가 있으니 그 팀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싶었고 그 후론 그 팀 사역엔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얼마 후 그 팀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좌우자매가 말을 빙빙 돌려가며 교제를 조리 없이 하는 거예요. 자매가 영적으로 안 좋나? 왜 저렇게 조리가 없지? 근데 또 제가 와서 긴장했나 싶기도 했어요. 자매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전 먼저 나왔어요. 전 그렇게 자매와 교제도 하지 않고 떠났죠. 나중에 보니 그 팀의 효과가 안 좋은 거예요. 팀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죠. 그래, 얼마 전에 본분에서 나온 문제와 잘못에 대해 교제했었고 지금 고치는 중이라 성과가 이런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왕자매가 그러는데 좌우자매가 지위욕이 심해 남과 협력을 못한다며 팀장 본분을 못한대요. 전 생각했죠. 자매가 지위욕은 좀 강해도 본분의 책임감은 있어. 남과 협력을 못하는 건 요즘 영적으로 안 좋아 폐괴 성품 속에 살았을 테니 돌려 세우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왕자매한테 그랬죠. 좌우자매는 책임감이 강해 팀장 본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폐괴함을 드러내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많이 도와줍시다. 오늘은 일이 있고 다음에 자매 만나서 같이 교제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니 왕자매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로도 바빠서 좌우자매를 만나는 건 계속 미뤄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좌우자매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 가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하니 자매는 자질 좋고 전에 영적으로 안 좋을 때도 알아서 진리를 구해 해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알아서 잘할 것 같았어요. 또 자매가 멀리 살아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지만 집에 없으면 헛걸음한 거잖아요. 그러니 바쁜 일부터 끝내자 했죠. 그러다 월말이 돼서 사역을 점검하는데 놀랐어요. 좌우자매의 사역은 정말 문제투성이었어요. 사역 성과도 바닥을 치고 있었고 자매가 맡은 형제 자매는 소극적인 상태가 돼 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전 서둘러 좌우자매를 찾아 문제를 지적했죠. 근데 안 받아들이고 변명만 하고 인식이 없었어요. 전 파트너 자매와 상의해서 좌우자매는 팀장 본분을 못한다고 결정해 교체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들렸죠. 좌우자매가 질투심이 강해 일은 잘 안 하고 분란만 일으켜 한 자매가 견디다 못해 본분을 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 자매는 좌우자매한테 따돌림을 당했고 다른 자매들도 좌우자매 때문에 본분을 잘 못해 몇 달간 사역에 지장이 갔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 자매는 교체되고 자신에 대해 좀 알던가요? 아니요. 회개는커녕 보복하려고 했어요. 그 후 좌우자매를 폭로했는데 자신의 악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어요. 에휴, 진리를 안 받아들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 후에 저도 실제 사역을 하지 않아 교체됐어요. 좌우자매를 제때 교체 안 해 교회 사역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니까요. 그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제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좌우자매가 오랜 기간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했는데 왜 전 그걸 미처 발견 못한 건지. 그땐 그냥 실제 사역을 안 하고 분별이 없었다고 얕게 인식했어요. 제 폐괴 성품을 인식하고 분석하진 않았죠. 그럼 그 후론 어떻게 인식했어요? 예배 때 실제 사역을 안 하는 거짓 리더를 폭로한 말씀을 보고 그제야 좀 인식하게 됐어요. 거짓 리더는 각 팀 책임자들의 상황을 알아보거나 체크하는 법이 없으며 각 팀의 책임자와 각 팀의 중임을 맡은 사람들의 생명 진입 상황, 사역과 본분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거나 체크하거나 파악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의 변화나 발전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역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 역시 알아보지 않는다. 특히 그들은 각 사역 단계에서 드러난 과거의 잘못이나 착오가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선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지 않는다. 이런 세부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제때 해결할 수 없고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각 팀의 책임자들이 사역에 끼친 영향과 피해를 제때 보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거짓 리더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임 방기라고 하는데 감독, 파악, 그리고 감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거짓 리더 부류의 사람은 어리석지 않으냐? 어리석고 또 고집스럽다. 어떤 면이 어리석으냐? 그는 함부로 사람을 믿는다. 그는 어떤 사람을 발탁할 때 상대가 맹세하고 다짐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람의 본성도 모르고 무엇이 폐괴 성품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책임자로 발탁된 사람이 설마 변하겠어? 겉으로 보기에도 진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사역을 내팽개치겠냐고. 그럴 리가. 그는 인격적인데 라고 한다. 그 순간적인 상상 때문에 자신의 직감에 대한 과신 때문에 결국 그 책임자에게 수많은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적시에 교체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주지도 못한다. 이것이 거짓 리더의 문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게으름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먼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갈 수 없으니 멋대로 책임자를 배치한 다음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지. 더는 신경 안 써도 돼. 큰 붉은 용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자주 오가는 건 위험해. 게다가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안 가는 게 좋지라고 한다. 이것이 게으름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이며 육적인 안위를 탐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그의 치명적인 것은 바로 자기 상상대로 경솔하게 남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평가하더냐. 하나님도 사람을 안 믿는데 너는 뭘 보고 믿는 것이냐. 하나님조차 겉모습으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시시각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건만. 사람은 뭘 보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믿는 것이냐. 거짓 리더가 너무 자부하는 것 아니냐. 그는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절대 문제가 생길 리 없다고. 이 사람은 향락을 즐기고 놀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100%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잖아 라고 여긴다. 이것은 무슨 논리냐? 내가 고수라도 되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내 눈이 통찰력이 있더냐? 그 사람과 1, 2년 같이 지낸다고 한들 그의 본성, 본질이 전부 드러나는 알맞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네가 그를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3년, 5년을 같이 살아도 상대의 본성, 본질을 꿰뚫어 보기 힘든데 자주 만나지도 지내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한순간의 인상이나 몇 마디 말만 듣고 사람을 규정하고 또 함부로 그를 믿는다면 이는 너무도 맹목적이고 제멋대로인 것 아니냐. 거짓 리더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으냐. 아멘. 거짓 리더는 게으르고 편한 걸 좋아하고 본분에 책임감이 없다고 하셨어요. 책임자가 뽑히면 관념과 상상으로 쉽게 그 사람을 믿고 사역을 감독하지 않아요. 체크하는 것도 귀찮아하죠. 어떻게든 수고를 덜려다 결국 사역에 큰 손해를 입히고 말아요. 네. 실제 사역을 하지 않는 거짓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이 제 앞에서 절 폭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책이 되고 괴롭더라고요. 리더라면서 본분에 책임감이 없었어요. 신경을 덜 쓰고 고생을 덜 하려고 꾀를 부리며 사역을 체크하지 않았죠. 좌우잠에 대한 짧은 인상만 가지고 책임감 있으니 팀장도 잘할 거라 판단해 마음을 놔버리고 따로 감독하지 않았어요. 사역 성과가 나쁜 걸 봤으면 대가를 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적응 중일 거란 핑계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좌우자매가 팀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 상상으로 판단해 일시적으로 폐괴를 드러낸 거니까 문제없다 여겼어요. 자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계속 미뤘고요. 결국 그 팀 사역은 마비가 됐고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됐어요. 전 정말 어리석고 무책임했어요. 편한 걸 좋아하고 실제 사역은 안 하는 거짓 리더였죠. 사실 절 포함해 교회에서 뽑힌 리더 일꾼은 온전케 되기 전이고 폐괴 성품도 많아요. 본분 이행 중 언제든 교란하고 방해할 수 있죠.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꼭 적합한 건 아닌데 진리를 알지 못해 사람의 겉만 보고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사역을 체크하고 감독해야 하죠. 그래야 책임감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사람도 잘 못 보면서 전 맹목적으로 자신의 결국 교회 사역에 피해를 줬어요. 하나님 앞에 과오와 오점을 남겼죠.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왕자매가 알려줬을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또 편안함을 줬지 않았다면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하고 자매를 교체했다면 사역을 그렇게 지체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본분을 맡아 사역에 도움이 되긴커녕 사탄의 심부름꾼이 돼 거짓 리더와 일꾼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괴로웠어요.
성육신한 하나님은 여러 교회를 직접 다니시면서 실제로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폐괴와 부족함에 대해 귀찮아하시지 않고 진리를 교제하며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철저히 구하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셨던 거죠. 그렇죠. 전 진리도 모르고 눈이 먼 피조물일 뿐인데도 본분을 위해 고생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를 보고도 즉시 해결하지 않아 사역에 피해를 입혔어요. 이런 식으로 본분을 하니 하나님이 혐오하실 수밖에 없죠. 이를 깨닫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며 회개하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반성한 거예요? 그때 거짓 리더를 드러낸 말씀을 보게 됐어요. 거짓 리더는 체크하지 않고 감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에, 그리고 심각하게 책임을 방기하기에 많은 사역에 지장을 준다. 물론 이는 거짓 리더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지위의 복을 누리며 구후를 외칠 때의 쾌감을 즐기기만 할 뿐 세부적으로 참여 안 해서 생긴 문제다. 그로 인해 각 세부 사역에 수시로 나오는 수많은 문제가 오랫동안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또 사역을 하는 내내 수시로 착오가 생기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물어보거나 바로잡지 않는다. 또한 사역 과정에서 아주 큰 맹점, 바보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수시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리더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한다. 물론 그 맹점을 보완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역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착오가 바로잡히지 않으며 맹점이 제때 보완되지 않으면 사역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그저 사역을 하고만 있을 뿐 하나님을 증거하는 효과는 얼마나 되겠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움을 얻으며 깊은 인상을 받겠느냐. 참도를 알아가는 길로 이끌 수 있겠느냐. 전부 불가능하다. 이러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 리더가 사역하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 리더는 각 사역을 할 때 사실 해결하고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수많은 문제와 착오, 맹점들이 있음에도 감투만 쓴 채 책임을 지지 않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아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심할 경우 어떤 팀은 단결되지 않고 서로 헐뜯고 의심하고 경계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집을 경계하기까지 한다. 거짓 리더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않는다. 아멘. 맞아요. 겉으로 보면 거짓 리더는 적 그리스도처럼 고의로 악을 행하거나 독립어왕국을 세워 딴짓을 안 하지만 자신의 사역 범위 안에서 책임자가 사역에 초래하는 각종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자격 미달인 책임자를 제때 조정, 교체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 사역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것도 다 거짓 리더의 직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다. 아멘. 아멘. 거짓 리더의 태만함을 폭로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사역을 잘 체크하지 않아요. 책임자들을 감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해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집 사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요. 제 행동들을 반성해 보니까 편안한 걸 좋아해 사역에 태만하고 무책임했고, 관념과 상상으로 좌우자매를 믿고 따로 감독하지 않았어요. 자매의 문제를 듣고도 그냥 넘겼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제때 교체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분란을 일으키고 팀에서 방해와 교란을 일삼은 탓에 몇 달이나 사역 성과가 없었고 사역은 심각하게 지체됐죠. 네. 형제자매들은 좌우자매한테 의견을 내도 묵살당했고 오랜 기간 억눌려 지냈어요. 자매의 눈치를 보느라 팀원들이 집중을 못하는데도
사정도 모르고 전 계속 자매를 좋게 봤죠. 하나님 집에서 리더 본분을 맡겼는데 저는 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도 발견하지도 제때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사역과 모두의 생명 진입에 큰 피해를 주고 말았어요. 이건 심각한 과실이죠. 네, 저 그리스도처럼 악을 행하며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한 건 아니지만 제 과실로 인해 사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말았어요. 제가 미웠어요. 마음과 눈이 멀고 무책임해 하나님께 과오를 저질렀어요. 자책감이 들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한테 너무 죄스러웠어요. 거짓 리더는 실제 사역을 안 하고 무책임해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요. 맞아요. 반성해 봤어요. 왜 전 늘 육을 줬고 후계만 부리고 본분에 무책임한 건지. 그러다 말씀을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하나님 말씀. 사탄의 독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하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한다고 할 것이다. 이 한마디 말은 문제의 근원을 보여준다. 사탄의 철학은 이미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를 멸한다. 이 말은 사람의 생명 철학으로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말은 이미 폐괴된 인류의 본성이 되었다. 폐괴된 인류의 사탄 본성을 보여준 것이다. 사탄의 본성은 이미 완전히 폐괴된 인류의 생존의 토대가 되었다. 몇천 년간 폐괴된 인류는 사탄의 이 독소에 따라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사탄의 모든 소행은 자신의 욕망, 야심, 목적을 위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뛰어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지금 사람은 사탄에게 이 정도까지 폐괴되어 모두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싶어 하며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직접 손에 장악한 채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대항하고 싶어 한다. 사람의 야심과 욕망은 이미 사탄의 그것과 완전히 같아졌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양심이 없는 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사탄의 생존 법칙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본성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그쵸. 전 이 말에 따라 살며 늘 제 육적인 이익만 생각했고 이기적이고 비열해졌죠. 신경 쓰고 고생하고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기면 전 요령을 부리고 하기 싫었어요. 고생을 하기가 싫었죠. 전체 사역을 보는 건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들어 사역 하나만 맡고 싶었고요. 업무량이 느니 신경을 덜 쓰고 고생도 덜 하려고 좌우자매가 맡은 사역은 손을 놓고 챙기지 않았어요. 자매 상태가 나쁜 걸 보고도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웠죠.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 좌우자매가 팀장에 안 맞다고 알려주셨는데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니 그때야 교체시켰죠. 하나님이 절 높여 리더로 훈련할 기회를 주신 건 책임감을 갖고 잘 감당하고 형제자매가 본분을 잘하도록 감독하라는 거였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본분을 잘할진 신경 안 쓰고 자기 편할 생각만 했죠. 신경을 덜 쓰고 고생을 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오래 믿고 말씀의 양육과 공급을 누렸는데 일이 임하니 편안함을 줬고 실제 사역을 안 하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이기적인 일만 했죠. 인성이 없고 하나님의 고심을 저버린 제가 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육을 아끼고 실제 사역을 안 해 사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제 과오를 보지 않으시고 반성할 수 있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네요.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본분을 맡든 육과 편안함을 주지 않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착실히 본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됐는데 같이 말씀 낭송 영상 보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속빈 강정이고 무지렁이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는 나랑 상관없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어쨌든 나도 한가하게 빈둥거리거나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잖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노아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 따라서 오로지 힘만 다해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 진실한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성 속에 있는 양심이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노아가 갖춘 것이다.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만약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질질 끌어 작업 효율이 전혀 없다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느냐? 100년이면 완성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몇 대에 걸쳐 쉬지 않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이 고정적 물체인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외에 각 종류의 동물을 모으고 기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동물들을 모으기가 쉬우냐? 쉽지 않다. 따라서 노아는 하나님 분부를 듣고 하나님의 절실한 뜻을 이해한 후 이 일이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음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이 흡족하고 안심하도록 하나님의 다음 단계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잘 해내고 하나님의 이번 당부를 잘 완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리더나 일꾼이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든 어떤 성질의 사역을 하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이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물어봐야 하며 직접 1차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 그저 소문이나 전해 듣거나 남의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 눈으로 인원 및 사역 진전 상황을 보고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상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업무 관련 사역에 원칙과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방해하고 교란하는 문제가 있는지, 필수 설비나 업무 관련 교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고를 아무리 많이 받고 소문을 아무리 많이 전해 들은들 직접 한번 다녀오는 것만 못하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고 믿을만하다. 각 부분의 상황을 모두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갈피가 잡힌다. 특히 자질이 좋고 양성할 가치가 있는 사람의 경우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는 사역을 잘 해내는 핵심이다. 자질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양성할지, 어떻게 훈련할지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어야 하며
사역 과정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역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전망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눈 감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아무 의문도 걱정도 없는 수준이 된다면 그 사역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일들을 모두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며 시시각각 머릿속으로 생각하되 어려움이 있으면 모두 함께 교제하고 상의하며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착실히 실제적인 사역을 해나가면 해결 못할 어려움은 없다. 아멘. 아멘. 말씀에서 본분 이행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급히 하시는지 헤아려야 해요. 하나님 집 이익이 피해를 입지 않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요. 노아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어떻게 해야 방주를 만들지만 생각했잖아요. 네. 제가 노아에 비할 순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아처럼 되고 싶었죠.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 일꾼이 실제 사역을 하려면 사역 진도를 그때그때 파악해야 해요. 사역에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교란과 방해가 보이면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바로 교제해 처리해야 해요. 그 후에 리더가 제게 몇 개 교회의 복음과 양육 사역을 맡겼어요. 그러니 이번엔 절대 예전처럼 육적인 편안함만 탐하며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착실한 태도로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전 매일 이상방면의 진리를 갖추려 노력했고 복음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세 사역을 증거했어요. 저녁엔 복음 대상이 갖고 있는 종교 관념에 관한 말씀을 숙지했고요. 하루는 청란 지교회의 사역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리더와 복음 집사는 믿은 지도 오래됐고 자질도 좋고 사역 능력과 책임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알아서 사역을 잘할 테니 체크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또 사역을 감독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 꾀를 부리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교회들을 책임지게 됐으니까 세세히 감독하는 건 제 책임이고 본분이죠. 더 이상 육을 좇고 본분을 미룰 핑계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고치고 사역을 세세히 점검해 보니 몇몇 새 신자 예배에 문제가 있고 양육자들도 무책임하더라고요. 다음 날 양육자들을 모아 진리를 교제하며 문제를 해결했어요. 얼마 후 새 신자 예배가 정상화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아멘. 말씀을 실행하니 하나님 축복이 있네요. 맞아요. 하나님 집의 리더와 일꾼은 실제로 대가를 들여 사역을 체크하고 감독해야 해요. 그래야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 본분을 잘하죠. 네. 아멘. 저의 이런 인식과 변화는 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자매님의 교제로 저도 좀 깨닫게 됐네요.